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5절로 우리 27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으로 읽고요. 우리 2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머나가 있나이다. 26절 읽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가수 정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르는 곡이 있는데요. 오르막길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 줄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엔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이런 가사 말입니다. 이 가사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고된 삶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일평생 수고만 하다고 가는 게 인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르막길의 그 간사는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걸음 이제 한 걸음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올라간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이런 가사 말입니다. 이렇게 힘든 인생살이지만 오늘 가사를 보면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주고 함께 바로 이 길을 걷는다면 이 험한 산을 끝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오르막을 힘들게 오르듯이 내 힘만으로는 살아가기 너무 힘든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렇게 힘든 인생길에서 우리가 힘들 때 공고할 때 마음껏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인간은 뭔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자신이 믿는 그 대상이 정말 믿을 만한 대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도 보면 시련이 닥쳐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죠. 과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신자가 맞는가? 내가 정말 목사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믿음이 뿌리채 그렇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때로는 곁길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돌아보면 줄기차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신자의 삶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느 날 자기의 지나간 삶을 회고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훗날 우리의 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여정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기사는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에서 30절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와 같은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마태복음은 띄워주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누가복음은 어떤 귀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은 타국에 가면서, 누가복음은요 먼 나라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세 명의 종들을 불러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종 10명을 불러 10머나를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차이점이 뭘까요? 마태복음은 5, 2,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9장은 한 머나씩 주고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도 있어요. 보면 주인이 떠났다가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돈을 맡기고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 이 종들이 그 돈을 관리했다라고 하는. 마지막 네 번째 뭘까요? 상과 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 중심, 누가복음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머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따라볼까요? 주인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본문은 주인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왕위를 받으러 가는 왕족이라고 했지만 마태복음은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간 부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왕족, 부자, 여기에 주인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내 생명, 내 재산, 내 건강, 우리 행복의 주인이십니다. 그 당시 종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고 받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일,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주라고, 주인 주자잖아요. 주인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처음 읽을 때 창세기를 봅니다. 거기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48편 5절도 보시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존재하던 세상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던 인간을 개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학개 2장 8절 학개 선지자도 뭐라고 합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터득한 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윗 왕은 승승장구 백전백승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다윗 왕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위에 진정한 왕이 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다윗은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고백이에요. 내 것이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다윗 왕처럼 모든 것을 가진 그 왕이 내 소유, 내 권력, 내 영광, 내 부와 귀가 주님 거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것이라고 소리치고 내 거야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살려면 그만큼 힘이 들고 인생이 고달파요.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뭐 가지는 못하지만 근데 사실 여행을 할 때마다 실감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가는 여행이 단거리냐 장거리냐, 1박 2일이냐 3박 4일이냐, 안 그러면 한 2주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장거리 여행일수록 우리는 가방이 많아집니다. 동시에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얼마 전에 갔을 때 이 벨트 위에 막 내 가방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다 써 있잖아요. 근데 가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내 가방 어디 있어? 내 가방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 제일 편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몸만 빠져나오고 빠져 들어가는 거. 그래서 짐 없이 몸만 움직이는 거 가장 여행할 때 좋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주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자동차에 그리고 비행기에 내 몸을 맡기고 목적지까지 실어주는 것처럼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걱정, 근심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 가운데 가장 무겁고 무서운 짐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뭐예요? 죄의 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은 놓아둘수록 무거워져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짐을 걸머지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런 쉼이 있으세요? 이런 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송가 538장에 보면 모리서라고 하는 여사가 지은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죄짐을 지고 고나거든,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생명수 마시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하거든, 평안한 복지에 들어가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근데 후렴구가 중요해요. 후렴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이 의심은 우리의 마음 문을 닫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은혜를 차단합니다. 축복을 내쫓습니다.
악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의심을 쫓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의심하던 그 도마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의심의 구름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내 생명이요, 나의 소유요, 내 영광이요, 나의 삶의 주인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머나 비유의 첫 번째 교훈이죠. 두 번째, 따라 볼까요? 재산을 맡겼습니다. 재산을 맡겼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머나씩 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보면 3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단위가 달라요. 그렇죠? 머나, 달란트 다릅니다. 자, 머나는 뭘까요? 머나는 그 당시에 헬라 로마 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한 머나 하면은 그 당시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임금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데 달란트는 조금 다릅니다. 달란트는 그 당시 은과 금의 무게를 다는 그런 화폐 이름, 그 단위가 뭐예요?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값을 매길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하면은 노동자 그 당시에 사람이 20년 동안 벌어야 될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죠. 그래서 여기에 주목할 것은 뭐냐? 바로 이 달란트는 재능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다른 재능,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얼굴 모습이 다 다르듯이 우리는 재능도 다 다르게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 버는 재능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진짜 그래요. 제가 봐도 기업을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돈이 보이신데요. 왜 사람들은 저런 일을 안 하지? 저런 일을 하면 돈 벌 텐데. 그러니까 돈이 보인다. 그렇다고 여러분 목회를 돈 버는 목회했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여튼 돈 버는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주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재능이 있어요. 말을 참 잘해요. 청산유수처럼 정말 잠언의 말씀처럼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적지적소에 적절한 말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다 재능이고 은사입니다. 저희 막내가 보니까 하은이가 이런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 잘하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재능이 있잖아요. 노래. 그렇죠? 또 어떤 경우는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는 재능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저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참 부러워요. 부러워요. 저도 기타를 배우다가 그냥 기타를 부러뜨릴 뻔했어요. 그래서 노래만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교수라고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선생이라고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능을 하나님은 각각 주셨습니다. 머나도 달란트도 결국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내가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내가 그걸 어떻게 쓰느냐.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돈 벌기 위해 노래하고 연기하고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사용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노래하고 연기하고 찬양하고, 내 재능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그맨 김영철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한 5년 전 이 연예인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참석하고, 세례도 받고 담배도 끊고, 새벽 기도 다니다가 방언의 은사도 받고, 멋있잖아요. 그래서
늘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가 펴낸 책이 있어요. 뻔뻔한 영철 영어. 근데 인터뷰를 해서 왜 뻔뻔하다고 그렇게 붙였냐. 그냥 대학 다닐 때 자기의 전공은 호텔 경영을 전공했거든요. 그런데 영어책을 내니까 뻔뻔스럽다고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김영철 씨는 두 가지 큰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국제 무대에서 영어로 개그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를 영어로 통역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꿈이에요. 연기자가 많고 연예인이 많지만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그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너무나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 모두 다 이런 머나라고 하는 물질, 달란트라고 하는 재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셋째, 따라볼까요? 결산이 있습니다.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경우 보면 이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복음에는 3명만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3사람이 등장하고 3사람이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종은 다섯 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아요.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종,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빼앗깁니다. 쫓겨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오늘 19장에 보면은 이 첫 번째 종은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렇게 했어요. 왕이신 이 주인이 한 머나는 왕에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거지만 그의 충성심을 본 거예요. 그의 신실함을 보고 이 주인은 그에게 10고을을 다룰 수 있는 권세를 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종 보세요. 한 머나로 얼마 남겼어요? 5머나를 남겼습니다. 그에게도 주인이 보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5고을 권세를 줍니다. 자, 세 번째 종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 종. 자,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요. 시작.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자, 왜? 이유가 뭘까요? 21절이에요.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어떻게 대답했을까? 자,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계속 23절 보시면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뭘까요? 차라리 그랬으면 내가 돈을 은행에 맡겼을 걸.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한 머나를 주인이 빼앗습니다. 그리고 10머나 가진 자에게 주라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빼앗기면 똑같아요.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라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이든지 마태복음이든지 결국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모두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이 있다. 내 인생의 오후라고 하는 칼럼을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내 인생의 오후, 윤영걸 씨의 칼럼입니다. 통상적 정년인 55세부터 아직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75세까지 고령자의 세대, 이걸 신조어로 신중년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이들은 충분히 젊고 건강하며 젊음에 못지않는 능력과 의욕을 갖고 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고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55세에서 75세 인구는 줄잡아 620만 명, 전체 인구의 14%나 된다. 노화는 선택이다. 스스로 하기 나름이라는 뜻이다. 의학사전엔 노인병이란 진단명이 없다. 치매를 걱정하지만 75세까지 치매 발병률은 3.1%에 불과하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간다. 황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광이다. 저는 이 글을 읽었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따를까요?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고진감래, 고사성어입니다. 힘든 일 뒤에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행복을 위해 지금 오늘 내가 참고 고생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꿈을 갖는다는 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내가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면서 정신없이 하루를 산다면 과연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내일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두 가정이 있어요. 두 가정. 한 가정은 맛있는 것 안 먹어요. 새 옷도 잘 사 입지를 않아요. 여행도 잘 안 가요. 그야말로 허리띠 쪼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저축했습니다. 5억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은 적당히 외식도 하고 적당히 옷도 사 입고 또 여행도 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저축했습니다. 2억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오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분보다는 두 번째 가정이 아닐까요?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그러한 상속자가 우리가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은 저는 여행과 같다 생각합니다. 여행. 종종 저희 집사람 제 아내와 함께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합니다. 1시간, 2시간 드라이브하고 또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행이나 이런 삶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여행이 끝났는데도 더 중요한 것은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여행이 과연 즐거운 것인가? 저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잠시 여행 온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갈 집을 두고 나온 여행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가, 나의 순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때로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인 것입니다. 비록 힘든 날이 훨씬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행을 마치는 날 예수님이 우리 손잡고 천국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퀘션마크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그게 뭘까요?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질병, 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 힘겨운 한 해를 여기까지 정말 주의 은혜로 견디며 왔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이 있다는 것. 그래서 긴장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걸 못했어요. 복음을 못 전했어요. 이거 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결산입니다. 조 목사, 너 그때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너 뭐 했니? 안식년 누렸니? 안식했니?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럴 때 할 말이 있어요. 주님,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이것이 바로 결산이라는 거예요. 결산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이 받았던 결산서를 들고 주님 앞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 번째 종처럼 그 결산서를 두고 주님 앞에 설 것인지. 우리는 어느 날인가 인생의 결산서, 우리 신앙의 결산서를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가 연말이 되면 모든 회사와 모든 기업들, 교회도 결산을 합니다. 결산이 있어야 예산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무엇을 얼마나 남겼느냐. 세 번째 종은 결산서가 적자입니다. 적자 결산서를 내밀었어요. 주인이 어떻게 해요? 책망했습니다. 가진 것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은 오늘 머나 비유에서 말하기를 이 종은 바람직한 종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처럼 칭찬받고 머나도 더 받고 고울 권세를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결산서를, 우리의 신앙의 결산서를 내어놓을 때 우리 모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 땅에서 오늘 신실하게 충성스러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서 후회 없는, 그리고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